우리 함께 이 자리에 뵙게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도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항상 제가 3년 이제 또 함께 불러주셔서 귀한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는데, 제가 올 때마다 저희 교회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양손을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손을 흔드시는 겁니다. 손 흔드시면서 웃으셔야 됩니다. 웃으시면서 양 옆에 있는 분들을 보고 샬롬 샬롬 2번 인사하는 겁니다. 시작.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샬롬 샬롬만 하지 않고 한 번 더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한번 들고 임마누엘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시작.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시면 나는 그 일을 무조건 잘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자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부러운 것 중에 대부분은 뭐냐면, 나도 누구처럼 기도하면 좀 응답 바로바로 받고, 소원을 기도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 바로바로 좀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고 살만 날 텐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좀 안 그러시는 것 같아서, 나한테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아주 강하게 만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지만,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믿음이 바로 섰다라는 것은 또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손길을 병력이나 군사력, 재력을 자랑할 수도 없고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의 말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셨고 입히셨고 함께 하시는 놀라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그들은 그렇다면 하나님께 한 번도 반항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언제나 감사히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마다 때마다 불평투성이었습니다. 감사의 거리, 기적의 거리가 참 많았지만 감사와 기적보다는 불평과 잠시의 불편함에 대해서 계속 토로하고 주변을 돌아보고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멸망으로 포로로 가게 됨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한번 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특별한 시작, 특별한 경험, 특별한 순간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과 우리에게 주신 매 순간의 매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복의 기회 속에서 처음 시작보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맺는 것이 더 복된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울 왕은요, 기름 부음 받은 첫째였습니다. 이 첫째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처음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 초대의 의미는 2, 3대, 4대 후로 갈수록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기름 부음 받아 세웠던 왕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정말 비참할 정도로 한 사람, 어린 소년 다윗을 쫓는데 그의 인생에, 그의 왕의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질투와 분노와 어떠한 하나님의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고통받고 고난받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우리가 지금 가운데 더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마무리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시작을 아무리 은혜로 해도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굉장한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나서는 그게 그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횟수를 제한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만큼 하면 된다라고 말한 적은 없으신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자꾸 기회와 횟수와 여지를 주어서 결국 그걸 통해서 얻는 것은 내 만족이에요. 내가 좀 신앙생활할 때 좀 편하고 싶고 내가 그래도 누구한테 말할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의 말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항변할 것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해나간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있지만 저는 성경을 통해 오늘 또 바울의 각오와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면 그것은 꽤나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또 해봅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바울과 같이 마지막을 기억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것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에 나의 때에는 항상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만난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전도자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아도 자신이 벌어가면서까지도 그 복음을 감당하는 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평생 헌신하였습니다. 바울은 왜 그런 선택을 하였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내가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부르신 때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이 부르시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에 내가 언젠지도 알 수 없는 그때가 분명 있을 터인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정말 믿음의 각오를 분명히 다지고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로 매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매일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와 싸워야 됩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죄와 싸우는 게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죄와 싸우지 않으면 누구와 싸우는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과 싸워요. 싸울 이유가 아닌데 막 싸워요. 예전에 저는 그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봤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르간이 있고 피아노가 있습니다. 오르간을 이쪽에 놔야 된다. 오르간을 저쪽에 놔야 된다. 여러분 뭐가 맞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전혀 싸울 이유가 아니에요. 전혀 싸울 이유가 아닌데 이 싸우는 이유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 다 교회를 아름답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교회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만큼이 교회에 헌신한 사람이 없고 내가 보는 게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하니까 이 별것 아닌 일에도 사명을 걸면서 싸우는 모습이 우리 교회들 안에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매일 싸우는 모습은 저와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하나 되어야지 그 하나됨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그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그래서 굉장한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 아볼로 파든지 누구 파든지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바울 파요, 게바 파요, 누구 파요, 이 파보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에게는 이 마음가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꼭 내 손을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꼭 내 의견이 조율되고 내 의견대로 관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될 것,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죄와 죽기까지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죄에 대한 싸움이 굉장히 쉬운 문제로 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손에 잡을 수도 없어요. 우리 군에서 전쟁하고 전투하면 차라리 힘은 들어도 눈앞에 대상이 보이고 적과 대항군과 우리 군 해가지고 싸우면 이 표식이 있기 때문에 원수를 그냥 없애면 돼요. 눈에 보이고 분명하면 그냥 쫓아가서 없애면 됩니다. 그거 죽으면 수 없어지고 세력 약해지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유혹을 주고 우리 생각 가운데 자꾸 잘못된 것을 주는 그 죄와 그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심지어 옳다고 생각한 것 역시 사단에게 속임받을 수가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마무리, 우리가 매일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중에 첫째는요, 이 싸움에서 나는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군에서 이렇게 와보니까 저도 이제 6월 30날 전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전역을 하는데 감사하게 또 우리 홍릉교회에서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여전도 회장님과 회원과 우리 귀한 식구들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제 나름의 방법대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데 한 1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최선의 방법이 내가 사랑받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보편적인 생각이 정답이 아닐 때가 있음을 느끼는 데까지 굉장한 아픔도 있었고 굉장히 힘듦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래,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점점 배워가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이 아이들과 다가가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나갈까라는 그 결론에 나가기까지가 조금은 쉬워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치열한 과정을 만약에 겪지 않고 내 나름대로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만 이렇게 했었다면 여러분 저 역시 똑같이 매일 싸우되 제가 싸워야 할 죄나 진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펴서 영혼의 필요나 그 영혼의 상태나 모습을 보는 모습과 나의 본질과 싸우는 그 싸움이 아닌 내 뜻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에 대한 불쾌함과 분노와 이런 어떤 나름의 억울함으로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애초부터 사실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이 장기를 하려면 군에서 오래 있으려면 작년에 서류를 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돼요. 장기하겠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나는 신청하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확실해서 넣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군종 장교들 대부분은 안 한다 하더라도 말은 안 한다 하더라도 한 번씩은 다 넣으십니다. 근데 우리 기수의 18명 중에 2명인가 이제 3명이 안 났다고 합니다. 저 포함해서 안 넣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더 확실한 건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3년의 이 군 생활 동안에 분명히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 있을 터인데 내가 이제 갈 시간은, 내가 여기서 마칠 시간은 이제 한 1년밖에 남지 않았겠구나. 그때 동안 조금 더 어떻게 값지고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 하나님 앞에 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매일 예수님 닮아가도록, 예수님이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와 마음 상태를 아시면서 다가갔던 것처럼 새벽에 기도하면서 정말 가면서 시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선한 싸움을 위하기 위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나름의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마무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이 3년이라는 만약에 기회가 없었고 그냥 뭐 한 40, 50, 60까지 뭐 대령까지 그냥 편안하게 군 생활이 유지가 된다, 보장이 된다라고 했으면 제 마음에 이런 끝을 향한, 한계를 향한 것 없이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은 대로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사역의 자리에 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3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이 시간이 지나면 제가 하고 싶어도 일단은 이 군종 장교로서의 사역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맡기신 모습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시고 그때가 어느 때까지인지를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 직분은 되게 한 직분과 교회에서 맡은 역할은 한 1년 단위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1년간에 다음에 또 하든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1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무리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작만 은혜로 했다가 중간에 상처받고 상처 주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서로 아름다운 마무리도 되기 위해서, 저는 여기서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은 그런 게 있어요. 친구랑 싸우면 딱 불러요. 둘 불러서 화해해, 화해해, 악수해, 악수해, 안아줘, 안아줘, 사랑해, 사랑해, 됐어, 화해, 끝, 이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진짜 화해입니까? 교회에서도 누가 싸웠어. 불러와, 불러와.
왜 그래, 왜 그래. 그럼 안 돼, 안 돼. 이러고 막 그러고 됐을 때. 여러분, 이게 진짜 화해입니까? 화해는 화해를 위한 화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진정으로 마음을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자신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큰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제사의 마무리에 바쳐지는 술을 부어지는 것과 같이 누군가의 큰 몫에, 누군가의 희생에 그냥 자기가 부어지는 것 정도만 해도 자신은 감사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지 않고 남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며 주님 앞에 살아온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요, 우리가 끝나서 하늘나라 갈 때 우리에겐 뭐가 남아야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았을 때 그 인생이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 이 사람은 갔으나 이 사람이 믿었던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 사람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을 살펴보니, 이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돌아보니 그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든 것도 참 많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기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 닮기에, 주님 따라가기에 힘썼던 그 모습이 그에게 남아서 그가 하늘로 갔지만 그의 흔적은 이곳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 그것.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무리를 하라고 이 말씀을 먼저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 올 한 해가 벌써 반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가운데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얘기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때를 주십니다. 근데 그때는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신 기회에 오늘의, 매일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는 것.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마무리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끝에 아까처럼 싸우고 화해하고 끝, 이래서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마무리와 열매 맺는 마무리가 되기 위해선 오늘이라는 과정과 매일이라는 과정이 하나님 닮아가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제야 비로소 우리의 마지막에 주의 흔적이 남는 영광의 마무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군인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에 있으니까요, 계획을 막 세우고 이것저것 하고 싶어요. 근데 계획을 아무리 세워놔도 지휘관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말짱 도루묵으로 다 해놓습니다. 그러면 저 이거 계획 다 짜냈는데요, 힘든데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항변을 해도 지휘관이 위해서 한마디 해요. 열심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한 달을 다해 준비해도 하기 전날 혹은 당일 아침에 갑자기 취소를 시켜버리면 그거는 내 준비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면 안 되게 되는 것이 군의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기분은 나쁘고 하지만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가 지금 내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했으면 아쉬움은 있죠.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는 더 이상 내 손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인정하고 그 안에서도 내가 할 일을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군사역 할 때 한 번은 재작년 6월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국가에 무슨 비상사태인가 있어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활동을 다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군중실에서 급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부대로 전파하고 해서 다행히 예배는 드리되 병사들이나 참석하기는 어려운, 대개 간부들이 참석하기 어렵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그러면 연대장님한테 쫓아가서 병사들 다 예배 참석시키십시오, 싸워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먼저 군 가족들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일과를 마친 이후에 저녁에 예배를 한 번 더 드리자.
그래서 낮에 예배를 못 드린 사람들이 그래도 저녁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일과를 마친 후에는 그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분노하기도 하고 정말 예배에 대해서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했지만 그래봤자 나에게 있는 건 은혜가 아니라 그냥 분노와 좋지 않은 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질서 속에서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안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었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를 지휘관과 군에도 모범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하고 싸우기 위하여서는 훈련이라는 것이 또 한번 필요함을 또 보게 돼요. 군에서는 이 훈련이 또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국훈련, 혹한기 훈련 해가지고 애들이 막 행군도 하고 밤에 새기도 하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훈련이 먼저 삶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 훈련을 통하여서 싸움이 더욱더 적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훈련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있고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는요, 먼저 나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듣고 그것을 접목시키고 적용하는 훈련이 가장 첫 번째예요. 그래야지만 무기도 잘 다루고 그리고 실전에 나아가서 어떻게 할지 그것들도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에는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경청하고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군에 입대했는데 저희는 군용장교라서 총을 쏠 수가 없습니다. 총을 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훈련 기간 훈련소에 있을 때 한번 총기를 주고 이거를 분해하고 뭐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총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잡아본 적이 몰라가지고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신부님이 오시더라고요. 신부님들은 군에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 와가지고 다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 총기를 다 이렇게 닦아주시더라고요. 해본 사람은 또 다르더라고요. 해본 사람은 한번 해보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오니까 이 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훈련이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그 많은 시간 동안 방법을 따르고 계속 노력하려는 이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바른 훈련을 받고 거기에서 바른 가르침으로 올바로 설 수 있게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 다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걸었다고, 내가 믿음의 기치를 내걸었다고 싸우는 싸움이 여러분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로 착각하는데,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지고 우리가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함부로 예수 이름 내걸고 뭐하고 캐치프레이가 자기 뜻 이루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이 그러셨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치기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함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말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저는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입에 함부로 하나님이 이러시고 누가 이러시고 이런 말을 쉽게 내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되었다면 그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우리가 그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고 그리스도인들이 훈련받고 선한 싸움은 것은 뭐냐? 생각 없이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은 대로 말씀에 입각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그 방법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이고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며 여러분의 몫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그냥 우리가 예수님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 체육대회가 몇 주 전에 부대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한번 구경하러 이렇게 사열대에 가만히 있는데 제가 속한 연대 본부가 이렇게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자꾸 나오래요. 그래서
제가 운동화도 아니고 그냥 할 복장이어서 안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오셔야 하나님이 가호가 있어서 부대가 이기지 않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골리앗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간다고 이게 이기게 해주실 거 저 아닌 거 알고 저 가면 지는데 괜히 우스꽝스러워지고 전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스꽝스러운 소리지만요. 저는 그 우스꽝스러운 소리 듣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훈련을 받고 매일의 한계를 알고 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냥 예수님 이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막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정말 예수님을 위한 일인가? 예수님이 명하신 일인가? 당신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가를 잘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그 껍데기를 벗어내야 됩니다.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 이름을 포장한 것이 아니라 일평생 정말 그 자신의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홍릉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성전을 옮겨야 되는, 이 예배당을 옮겨야 되는 시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더 가까이. 여러분 그러면 이 예배당에서, 이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이 건물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이 교회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실까? 이 말이 단순히 건물을 어떻게 지킬까가 아니라 이 안에서 속한,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사랑하는 권속들과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이곳에서 마무리를 잘하고 하나님께서 새로 예비해 주실 곳에 가서 더 큰 은혜를 기대하고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건물이 보장되고 좋은 자리가 있다고 성도들이 사람들이 몰려온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도 사람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역사, 새로운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예배당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가서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두가 되어서 새로운 교회와 예배당에서 하나님 영광 더욱더 드러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와 우리 권속들이 되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오늘 이 예배당을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아닌가 저는 말씀을 통해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놓치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마무리는요, 여러분과 기억해야 될 마무리는 오늘 바울은 정말 인생의 말미 가운데 둔 고백이지만 우리의 마무리는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이 바울과 같이 인생의 끝이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끝,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내게 맡겨주신, 내게 자리를 허락하신 곳에 대한 마무리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 마무리를 다 아름답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내게 허락하신 자리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역할과 주어진 모습 속에서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며 거기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 하나님 영광 지켜내기 위해 선한 싸움을 하며 주님의 방법을 따르고 분에도 주님을 닮아가며 분에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 하나의 마무리가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이 되고 그 출발이 또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르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 아름다운 마무리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매일 죄와 싸워야 돼요. 근데 사실 사람이 실수하고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연관되는 게 많아요. 잘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데 익숙치 않은 것은 맨날 넘어져요. 근데 이 반복의 덫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매일 어떻게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변치 않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어느 정도 쉼도 있었겠지만 쉼이 있다고 다 똑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요. 반복의 덫을 잘 이겨나갔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한번 좀 다른 이야기로 설명해 드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혹자는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반복하는 기도는 의미 없다. 혹은 말 많이 하지 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뭐 통성기도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마음 없는, 진심 없는, 열정 없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매일 똑같은 기도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과 그리고 만나는 상황 속에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똑같은 기도 제목 똑같이 하는 것은 죄입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까? 반복되는 기도는 무의미한 것입니까? 이게 무의미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를요 주문처럼 하시면 돼요. 기도를 그냥 생각 없이 여러분 기도를 그냥 외워가지고 마치 절에서 연불 외듯이 그냥 틀어놓으면 쭉 나오듯이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면 여러분 그건 중언부언 기도가 되고 그거 하나님 안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안 담겨 있으니까. 그러나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 간절히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똑같이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반복되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무리로 이끌어가는 복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도 또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에도 똑같은 일을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바울과 같이 똑같이 복음 전하고 지역이 달라지면 좀 새롭겠습니까? 아니요, 뭐가 새로워요? 똑같은 거 똑같이 전하고 또 하는데 예수 복음 전할 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게 그 말씀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하는데 재미나 반복으로 보면은 정말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매일 새롭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무리 맺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떤 게 아름다운 마무리겠습니까? 어떤 것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나아가고 이끌어야 할 마무리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상급, 의의 면류관을 이 땅 가운데 소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연단 그리고 우리의 치열한 싸움 속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대가는 눈에 손에 그리고 잡히고 획득되어지는 것이 많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고 그때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를 아주 넓은 그 품으로 안아주실 거라는 믿음의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배해 두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땅에서의 상급과 땅에서의 맺어지는 결과에만 목숨을 걸고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에 무언가를 남겨야 할 만한 아름다운 마무리인 줄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은가? 저는 오늘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냐면 제가 마지막이 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제 나름에 그래서 하나 세운 게 있어요. 여러분 말년이 되면은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연대장님이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휴가를 진짜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감사한 건 하나님 앞에 저는 뭐 마지막까지 누가 이렇게 준비를 뭐 하냐는 거예요. 저녁구 준비. 저녁구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바빠가지고. 이 군이 누가 하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진짜 나는 꼭 전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급하는 사람 같다고. 이렇게 마지막인데 진급하는 사람만큼 바쁜 거예요. 없던 교육도 많이 하고 그냥 해달라고 하면 또 해주고 또 상담하고 뭐하고 찾아가고 마무리인데 왜 그렇게 하냐. 목사님 휴가 좀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있는 휴가를 다 쓰려면 6월 달에 정말 한 주 딱 나가고 부대 안 나갔으면 될 거라는 거예요. 안 와도 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좀 흔들리긴 했어요. 흔들리긴 했는데 진짜 아름다운 마음을 영광을 위한 건 뭐냐면 군종장교가 나밖에 없고 이 군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인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이 새벽 예배가 꺼지면 어떡하나? 이 수요 예배가 꺼지면 어떡하나?
주중에 예배가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어차피 7월부터 조금 쉴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뭐 휴가고 뭐고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 제가 가고 나서 이제 우리 부대에 같이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같이 떠나게 됐어요. 시간이 맞아서. 그래서 아무도 섬겨줄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초임 목사님 와가지고 정신없을 거고 애들도 뭐 그렇고 하니까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연대장님이 지난주 월요일에 바뀌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2년을 넘게 기도했던 걸 이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믿음의 지휘관을 좀 보내주세요. 근데 믿음의 지휘관을 탁 보내주신 거예요. 이 믿음의 지휘관이 오자마자 수 예배를 오십니다. 새벽 예배를 오세요. 새벽 예배 왔다가 출근하시고. 그래서 저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마치 그랬어요. 하나님, 교회 어떡합니까? 이제 교회 어떡합니까? 이렇게 힘으로 읽어놓고 했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예배를 세워놓고 이랬는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했는데, 어떡하긴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으시더라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와 주시더라고요. 아쉬움도 있었어요. 이 지휘관을 내가 만났으면 더 좋은 군생활을, 더 큰 일들을 했을 수 있을 것인데, 근데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또 허락하지 않으신 거고,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또 딱 주신 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아쉬움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군생활의 이 아름다움이 되기 위해선 이 교회가 제가 있을 때만 반짝 좋아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제가 가더라도 이 교회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많은 형제들이 함께 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 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연대장님 그래도 보내주셔가지고 그 재임 기간 동안 하나님 믿음의 지휘관 붙여주셔서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연대장님 만나보니까 연대장님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작년 10월 달에 여기 부대로 이제 가게 된 거에 확정되셨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셨대요. 하나님, 제가 꼭 가야만 하는 곳. 제가 꼭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것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시는 곳에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디에 있고 알지 못하고 뭐 해도 은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의 헌신도 여러분의 모든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매일 죄와 싸우되 치열하게 싸우시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죄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싸워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죄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면 막 이상한 눈빛으로 보면서 죄 짓는 것 같이 봐요. 주님 분명 정죄하지 말라 그랬는데 정죄는 내가 다 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 보니까 기도는 제일 열심히 한대.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기도로 사랑으로 나만 먼저 싸우면 돼요. 여러분. 나만 죄와 싸우면 돼요. 나만 죄와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 그래도 우리 귀한 교회 정말 제가 그럽니다. 많은 목사님들 그러세요.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게 가장 큰 복이다. 근데 우리 홍육교회 저희 목사님 몇 번 뵈진 못해도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면서 정말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듣는 말씀 잘 훈련받고 이 말씀만 배워도 여러분 그 말씀 믿고 순종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거 아니라 여러분 특별한 거 자꾸 먹고 뭐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여러분에게 세워주시고 여러분에게 허락된 말씀만 잘 믿고 그 안에서 훈련만 받아도 여러분은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아름답게 싸울 수 있는 자로 그래서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내 인생에 아쉬움도 있고 분은 조금 덜 풀릴 수 있고 감정대로 생각대로 안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 상급이 쌓여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흔적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그곳마다 이 놀라우심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